주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본질인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을 믿으시죠? 네, 우리는 수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지하여 우리는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네. 비록 우리의 육신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법에 얽매여 있고 또 우리의 육신은 여러 가지 소속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도 저의 마음을 울리는 저의 정체성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제가 어떤 제 소속과 정체성도 저의 마음을 울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 시간도 제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어젯밤에 사실 좀 늦게 조경장님 연락을 갑자기 받고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께 계속 기도드렸어요. 올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주시지요. 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놀랍게도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해야 될 일을 대체하기 위해서 오겠다는 분이 갑자기 생겨나서 제가 그분에게 일을 떠맡기고 이제 11시쯤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온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어요. 그냥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네, 그렇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을 것이고 참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지 사람이 그 걸음을 아무리 계획해도 그 걸음을 실제로 인도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믿게 됩니다. 오늘 최근에 참 많은 말씀들을 가지고 지금 씨름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들을 또 함께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0장을 좀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읽어드리겠습니다. 10장 3절입니다.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천둥이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이어서 읽습니다. 일곱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천둥이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은 인봉하지 말아야 되는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맨 끝에 보면 이 책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이는 때가 가까움이니라. 다니엘서는 뭐라고 했죠? 이 기록된 말씀을 뭐하라? 인봉하라 그랬어요. 근데 계시록은 인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계시록에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인봉을 푸는 얘기만 계속 나와요. 그렇죠?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그죠? 계속 떼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계시록 10장의 이 부분만 인봉을 하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10장에 인봉하라는 말은 계시록 전체의 방향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거기 분명히 섭리가 있는 거예요. 왜 여기는 갑자기 다 풀어라. 계시란 말 자체가 풀으라는 뜻이잖아요. 계시, 열어서 보여주라. 영어로 reveal. 다 열어서 보여주라는 말이 계시록은 시작부터 끝까지 다 열어 보여주는 책이에요. 인봉하지 않아요. 그런데 10장 3절에 4절에 인봉하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이제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약 한 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참 우연의 일치가 아니겠죠.
한 여기 귀한 목회를 하신 목사님의 사모님이 와 계세요. 얼마 전에 책도 내셨죠? 제가 책 읽고 참 감동을, 박규춘 목사님 책 보고 참 감동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돈도 없는데 막 그래도 조금이지만 10권에서 산다고 막 그러고 했던. 한번 읽어보세요. 참 감동적인 얘기예요. 그 사모님이시죠. 저분이 저를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뭐 저보고 뜬금없이 그렇게 친한 상태도 아니었고 얼굴 한두 번 아는 사이인데 7우레의 비밀을 저한테 알려달라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목사들의 특징이 있죠. 몰라도 아는 척, 알아도 모르는 척. 저희는 왜냐하면 이 실력이 뽀록이 나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실력이 뭐 사실 저희가 10점짜리도 안 되거든요. 거의 뭐 0.1점 갖고 목회를 하는데 거기서 뭐 아는 채 모르는 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아는 것도 모르고 아는 것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다려보라 그러고 제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근데 그 얘기가 제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일복 우레가 진짜 이거를 인봉했으면 풀릴 때가 됐을 텐데 왜 아직도 우리는 7우레가 외친 소리를 모를까? 왜 그게 무슨 뜻인지 왜 아직도 모르고 있을까? 그것도 계시록 끝부분도 아니고 10장에 있는데도 왜 모르지? 12장도 알고 13장도 알고 그죠? 다 아는데 14장도 알고 근데 왜 10장을 모르지? 이게 무슨 소리 쓴 거지? 저도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 못됐죠. 모른다고 얘기하면 될 텐데 그 얘기도 안 하고 기다려보라고. 참 제 인생도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워낙 실력이 없으니까 똑바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고 한 달인가 지났을까요? 화요일마다 저희가 계시록을 3년을 연구했거든요. 다니엘서랑 계속 화요일마다 저희 교인들하고 제가. 근데 제가 그날따라 10장이었어요. 딱 펴서 설교하는데 그 뜻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이거야라고 보이는 거야. 너무 그게 확실해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크게 외쳐서 설교했어요. 또 하필 우리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제가 아주 사랑하고 좋아하는 우리 또 중국 또 재림 신학대학의 교수로 계신 어떤 김 박사님도 계셨는데 제가 막 하니까 그분도 놀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재림운동을 가리키는 거다. 재림운동이 벌어질 일을 얘기한 거다. 막 제가 막 얘기를 했어요. 밑도 끝도 없어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얘기 막 한 거예요. 근데 왠지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재림운동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들어오신 게 아니고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그러니까 오시는 거는 확실한데 장소만 잘못 이해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 잘못 이해하도록 그냥 하나님께서 놔두셨단 말이죠.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몰랐기 때문에 벌어지는 운동이에요. 알았으면 안 벌어졌어요, 그 운동이. 그러니까 인봉해야만 그 운동이 벌어지거든요. 풀었으면 안 벌어집니다. 그리고 흥분도 안 했을 거예요. 왜? 우리가 그들의 믿음이 아직 닿을 수 없는 하늘 지성소 얘기를 하면 하나도 호응을 안 했겠죠. 그들이 생각에는 물질적 세계에서 이 땅에 재림한다고 하니까 그 난리가 난 거죠. 믿음의 수준이 낮은 상태였어요, 사실은. 근데 그들에게는 지성소를 이해할 만한 수준을 못 됐었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이거는 재림운동이 일어난다고 하는, 재림운동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 부분, 인봉된 실제 뜻은 지성소인데 그들이 이해하는 것은 이 지구사고 이해하는 그것에 대한 얘기라는 게 너무 확신이 강하니까 막 설교를 막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한두 달 지나서 잠깐만 주장만 하면 안 되지. 그럼 찾아보자. 그리고 제가 채널을 돌려버렸어요. 채널이 뭡니까? 우리 재림교회만 알아듣는 은어지요. 네. 화이트부인의 채널을 돌렸는데 돌리면 다 나와요. 제가 1000년을 읽어도 못 찾아낼 내용들이 다 나와. 얼마나 쉬운지 그냥 쫙 나와요. 근데 그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인데 반복돼서 2개인데 결국 하나씩 나온 거예요. 재림교회 그 화이트 주석이라는 주석이 있는데 거기 나오는데 그것도 어디서 뽑은 거거든요. 그 뽑은 것도 봤어요. 근데 정확하게 맞더라고요.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것은 재림운동 당시에 외쳐진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외쳐지는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그 모든 사건들의 일련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화이픈이 정확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혼자 막 깨달은 거랑 말씀을 본 거랑 이제 일치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아무도 못 무너뜨립니다. 이 확신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왜? 혼자 스스로도 깨달았지. 그 다음에 말씀으로 또 한 번 검증됐지. 근데 말씀을 먼저 봤다면 이렇게 확신이 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자다가 봉창을 맞은 거죠. 그냥 뚝 떨어진 거예요. 그냥 개념이 내가 연구한 것도 아니야. 설교하다가 갑자기 뽕! 재림운동이야. 재림운동을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재림운동, 첫째와 둘째 전사의 기별이 외쳐지던 바로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목적과 의도는 엄청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 재림교인이면 아는 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잘 모르고 있어요. 제가 뭐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죄인이고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느낄 때마다 느끼지만 제 인간적인 고려를 더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솔직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거의 6개월을 여기를 발걸음 못했던 사실 진정한 이유는 다니엘서 11장에 대한 예언 해석 때문에 그랬어요. 저한테 상처가 막 됐거든요. 이거를 깨닫고 나서 상처가 된 거예요. 이걸 깨닫지 않았더라면 뭐 그런 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됐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 12장에 1435일, 1290일에 대한 예언 해석. 제가 이걸 깨닫지 못했다면 저는 그걸 문체적으로 해석하든 그걸 연유법적으로 해석하든 그건 자유지 뭐. 신학이라는 게 원래 그렇거든요. 다양한 이론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을 사람인데 이걸 너무 깊이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게 환란이 오고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작년 말이랑 또 작년 중순에 이 모임 안에서도 그 얘기가 너무 많이 있었고 저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얘기를 듣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의 본질로 가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환란 얘기로 아주 도배를 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이거는 도대체 어디로 간 이 배가 어디로 가냐 저는 너무 두렵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하차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들이 틀렸다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제 성격이 이렇게 강해 보여도 사실은 되게 약해요. 남한테 이렇게 싫은 얘기 못하고 나 혼자 믿으면 그만이지 내가 뭐하러 틀렸다고 얘기하겠어요. 근데 자꾸 부르시고 결국 오늘 또 이 자리에 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는 저 자신을 숨길 수가 없게 되었다. 여러분 그 모든 예언은 재림운동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네. 1335일이 재림운동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1843년인 거예요. 그래서 44년이 아니고 그래서 바로 이 7을의 비밀이 풀린 바로 그 시점 언제입니까? 1843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왜? 그것이 하늘 성소와 지성소로 우리의 시선을 갖고 올라가니까 써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근데 우리는 그걸 갖고 뭘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앞으로 벌어졌던 이 땅에 벌어지는 사건들로 도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실체를 보지를 못해요.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여기 박힌 못이 아팠을까요? 아팠지요. 근데 그게 진짜 아팠을까요? 분명히 증언의 기록에 예수님 못 느꼈다고 돼 있어 나중에는. 처음에는 아팠죠. 못 느꼈어요. 왜? 영적 실체의 싸움 때문에 그걸 못 느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겪을 환란도 교황권이 쳐들어오든 칼을 들고 우리를 죽이려고 오든 못 느낀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뭐라고 했냐. 못 느낄 것이다 제대로. 왜? 내적 고통이 너무 커서 그래요. 쫓아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할 때 사실은 그의 죄하고 싸운 겁니다. 에서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천만의 말. 에서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였지만 또 그것이 시발점은 되었지만 결국 그는 그의 죄와 싸웠어요. 야곱의 현안의 그 소용돌이 속에 사탄도 그의 모든 죄를 가지고 야곱을 공격했지만 성령께서 똑같았다고 써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환란도 똑같아요. 사탄도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모든 죄를 가지고 나를 공격하겠지만 성령께서도 그 이상으로 나의 부족한 것을 다 깨닫게 하실 거예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본성을 다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것이 진짜 씨름이에요. 그러니 밖에서 오는 환란이 극심하다 할지라도 느끼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이 영적 환란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외적인 사건들의 연속으로 재림교회를 호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다른 게 이단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신앙하는 게 이단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왜 안 보일까요? 진짜니까 안 보이죠. 가짜는 보여. 왜? 이 눈이 가짜 눈이니까. 이게 가짜니까. 이건 물질이잖아요, 물질. 이게 진짜라면 어떤 환란이 와도 예수님 재림해도 그대로 살아남아, 이 눈이. 왜요? 하나님의 세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곧 오메가시고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 있다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런데 우리가 올 때 이 몸이 어떻게 돼요? 변화되죠. 그렇다는 얘기는 원래 지금 갖고 있는 몸은 가짜란 얘기죠. 진짜면 변화가 안 되고 그냥 가죠. 안 그러겠어요? 변화가 된다는 자체가 우리가 가짜를 입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로 보이면 그게 가짜죠. 가짜 눈에 가짜가 보이는 거 맞나요? 이성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성계한테 무학대사가 돼지 눈에 돼지가 보인다. 똑같아요. 가짜 눈에 가짜가 보이니까 이 세상에 앞으로 있을 환란이니 뭐니 그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 1%도 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우리의 신앙으로 끌고 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완전 이상한 데로 간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존재하는 하나님의 세계. 그분의 전쟁을 들어가야죠. 그거에 마음속이 집중되고 보이지 않는 영적 사물이 익숙해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교황 얘기로 도배하다 살았어요. 제가 아주 노이로제가 올 정도예요. 재림교회로 태어나서 교황 얘기를 거의 수십만 번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성령 얘기를 들었냐고요. 올해 비가 오지 않습니까? 늦은 비가 언제 옵니까? 봄에 오죠. 늦은 비는 봄에 옵니다. 왜요? 밀을 키우는 데서 늦은 비니까. 보리 밀 수확하려면 늦은 비가 언제 와야 돼요? 이철규 집사 밀 키우죠? 언제 와야 돼, 늦은 비가? 몇 월 달에 와야 돼? 4월 달에 와야 됩니까? 보리밀 수확 언제 합니까? 5월입니까? 6월입니까? 네, 6월입니다. 그럼 한두 달 먼저 와야 되겠네요. 모든 전 세계가 대부분 쌀농사보다는 밀농사이기 때문에 늦은 비는 봄비입니다. 제 딸 이름이 봄비예요. 그래서 늦은 비예요. 그런데 한국은 보리와 밀을 키우기는 하나 주식이 아니야. 우리는 늦은 비가 언제예요? 우리한테는 가을비입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가을비도 아니지. 왜? 비가 오면 안 되잖아. 우리는 가을에 또. 그런데 올해 비가 그치지 않고 오는 거예요, 지금. 어제도 비가 왔어요. 어제도 그냥 밤새도록 왔어요. 이철규 집사 오늘 못 오는 상황이었어요. 저기 밭에 가서 풀 베고 지금 로타리 치고 해야 되는 사람인데 어제 비가 하도 많이 해서 그거 못 치고 저 데리고 여기 온 거예요, 지금. 기적이 2개 겹친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지금. 급하죠. 당장 로타리 쳐야 되는데, 지금. 근데 비가 어제 너무 와서 못 들어가죠. 빠지면 뭐 되겠습니까? 빠지면. 질퍽질퍽한데. 늦은 비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저는 이걸 느꼈어요. 아니, 눈을 달고 귀를 달고 두뇌를 안에 내장하고 이렇게 지성적인 존재들은 늦은 비의 때를 모르는데 말 못하는 구름은 알아. 늦은 비 때라고 지금. 다 알려주잖아요. 계속 지금. 그치지 않고잖아. 그럼 느끼는 게 없어요? 늦은 비가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는 그렇게 느껴요. 개인적으로. 제가 미친놈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미칠게 차라리 그러면 내가. 늦은 비 받고 미치는 게 낫지. 멀쩡하게 있어봐야 뭐 하겠어요. 저는 늦은 비가 지금 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올 거가 아니에요. 지금 오고 있어요. 못 받는 사람들은 모르는 것뿐이에요. 오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왜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천기는 분별하면서 이런 적이 대한민국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머리털 나고 나이 많이 먹어요. 지금 70 먹으셨는데 70평생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 가을에 계속 비가 오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추수를 위한 비가 아니겠습니까? 무슨 추수입니까? 영적인 추수를 위한 비입니다. 늦은 비의 때가 오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볼 수 있어야죠. 그래야 믿음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실상. 그게 실제라고. 그게. 보이는 것으로 신앙하는 거 이제 그만두셔야 돼.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가는 사람들은 100% 물질주의입니다. 이제는 받은 축복 자랑 그만하세요. 자식도 좋은데 학교 갔고 뭐 재산도 꽤 늘었고 뭐 좋은 그래 초신자 때는 그런 것들이 귀한 은혜지만은 이제는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얽매여 있다가 이제 다 사라질 거예요. 사라질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얻었을 때 그걸 자랑하세요. 보이는 축복은 이제 축복이 아닌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천기가 바뀌었고 이제 주님의 때가 바뀌었어요. 1335일 정확하게 1843년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과 사건을 중심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 관심도 없어요. 그때 누가 일어났어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처음으로 전하기 시작한 놀라운 해입니다. 재림운동이 뭐예요? 인류 역사상에 있었던 가장 아름다운 운동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14만 4천에 누가 포함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계시록 한번 읽어보세요. 7장, 특히 14장 읽어보세요. 14장 처음부터 뭐가 나와요? 14만 4천이 나와요. 그렇죠? 처음부터 14만 4천이 나와요. 그리고 뭐가 나와요? 하나, 둘, 셋 천사의 기별이 나와. 그러면 14만 4천과 하나, 둘, 셋,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어때요? 일치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네,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천사의 기별을 외치고 그것을 소화한다는 말은 그들이 곧 14만 4천의 신앙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단발적으로밖에 몰라. 14만 4천은 나중에 환란을 이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선자들이다. 야곱의 하나는 이겨낸 살아서 구원받은 자들이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일까요?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파봤어요. 제가 현재 내린 잠정적 결론은 그들이 다가 아니에요. 죽은 자들 중에도 14만 4천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들은 인을 받고 죽었어요. 이미. 화이트분이 썼죠. 헤스팅스라는 부인에게 그가 죽었을 때 화이트분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계시를 봤어요. 한 여자가 죽었어. 근데 하나님 계시 보였을 때 그럼 위로하라고 준 걸까요? 계시 안 봐도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럼 왜 보여줬을까요? 헤스팅스 여인의 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은 기본이고 거기에 더하여 오늘날까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화이트분이 거기 있었어요. 이 여인은 인을 받고 죽었으며 인을 받고 죽었다고요. 인을 받았다는 건 14만 4천의 얘기예요. 인을 받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환란은 피할 것이다 라고 써 있어요. 환란 때는 무덤에 있으니까. 그러나 마침내 14만 4천과 함께 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써놨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14만 4천과 같은 부류입니다. 왜요? 14만 4천, 계시록 14장 뭐예요? 처음부터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14만 4천에 그들의 가슴을 불태우는 진정한 기별은 새 천사의 기별이고 가장 핵심은 세 번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분명히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여인은 14만 4천과 같은 하나님의 취급을 받게 될 거예요.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특별부활 때 있을 영원한 언약식입니다. 특별부활이 언제 있습니까? 잘 아시죠? 환란이 끝난 직후에, 재림이 오기 직전에,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가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특별부활이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안식일을 신실하게 지킨 자들은 영화롭게 된 몸으로 일어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재림교회에서 또 나간 분파 중에 개혁운동에 계신 분들은 그들이 그렇게 된 다음에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이단적인지를 드러내는 말이에요. 영원하게 된 자들이 무슨 고난을 받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헤스팅스 여사는 고난과 환란을 겪지 않고 쉬게 될 것이라고 써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받지는 않았으나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야곱의 환란을 가리키고 있어요. 일반적인 고난 다 당하니까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침내 그들이 부활하여, 예수님 오시기 직전인데 부활하여
무슨 음성을 들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친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초기문집에 읽어보세요. 정확하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대쟁투에서는 좀 짧게 기록하고 있어요. 초기문집을 찾아 꼭 보셔야 돼요. 초기문집이 시작이고 결국엔 끝입니다. 모든 성경은 항상 그래요. 시작이고 끝이에요. 시계를 보세요. 12시가 곧 0시입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그래요. 시작이 곧 끝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시작이 곧 끝인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이었다가 끝이었다 한 게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시작과 끝이라고요. 한 지점에서 시작과 한 지점에서 끝나게 돼 있어요. 초기 문집에서 시작하고 초기 문집으로 끝납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초기 문집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아버지께서 친음성으로 이 땅에 특별부활한 사람들과 그들과 합류한 살아있는 14만 4천들에게 그분의 언약을 선포하시는데 줄줄이 읽지 아니하시고 한 구절을 읽고 그 구절이 온 지구로 휘돌아 나갈 때까지 기다리시고, 영어로 pause예요, pause. 기다리고 멈춰 서시고 그 다음에 또 한 말씀 하시면 그것이 온 지구를 휘돌아 나간다고 그랬어요. 울려 나간다고 그랬어요. 누가 직접 한다고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아니고요. 이 일은 제가 머리털 나고 본 구절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을 본 변호사보다 더 영광스러워. 왜? 이건 아버지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기를 낮추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피조물과 소통하셨고 죄를 지은 인류와는 인간의 아들까지 내려와 소통하셨지만 아버지는 단 한 번도 피조물과 소통하지 않으셨어요. 천사들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분의 보좌는 흑암과 구름으로 돌렸어요. 아무도 볼 수 없어요. 화이트분도 못 봤어요. 화이트분이 초기문제 읽어보세요. 아버지를 볼 수 없었어요. 보좌만 봤어요. 그리하여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형상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아버지의 보좌의 형상이란 말만 계속 나와요. 볼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음성을 직접 듣는다고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죄가 있기 전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가장 큰 사건이에요. 누구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까?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이에요. 영원한 평화의 언약이에요. 찾아보세요. 성경에 평화의 언약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3번인가 2번밖에 안 나와요. 누구의 언약이에요? 제사장 중에 또 뽑아낸 제사장들이에요. 누구부터 시작한 말입니까? 평화의 언약? 비느하스에게 주어진. 그가 창을 들고 이스라엘 족장의 아들 미디안 족장의 딸을 한 창에 찔러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보시고 비느하스와만 그 언약을 맺으세요. 아론의 수많은 제사장 후손들이 있지만 그들과 맺지 않아요. 오직 비느하스와만 맺어요. 그리고 에스겔서로 와보세요. 또 이 선지서로 와보세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있을 것인 것을 그 전체적 내용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놀라운 특권입니다. 예수님과만 소통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와 직접 맺는 언약입니다. 그리하여 초기 문제 뭐라고 합니까? 14만 4천만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하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간다고. 못 들어가 나머지는. 화이트분도 못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는. 인내하고 기다리고 충성을 다하면 너도 14만 4천과 함께 서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죽어도 선다고 같이. 그러니 1843년 그리고 마침내 44년이 들어온 이후부터 우리 재림교인들은 그때부터 14만 4천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14만 4천이 아니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아니겠죠. 네, 제가 오늘 길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각자 연구해보세요. 저를 따라오지 마시고 제 얘기가 또 헷갈리게 들리면 더 좋은 일입니다. 왜요? 들으시고 찾아보게 될 거니까요. 찾아보세요. 보고 믿으세요. 기록되었을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기록된 것으로 시작합니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님께서 찍어놨어요. 지워지지 않는 글씨로 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충격적인 얘기를 던지고자 해요. 근데 충격이 아닐 수도 있으나 이거 분명히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한 충격은 교황이 일한다든지 미국이 망하는 이런 관심 없어요. 관심이 아예 없는 건 아니나 그것은 저에게는 그저 참고사항일 뿐이에요. 저에게 충격은 하나님의 움직임을 느낄 때요. 하나님의 과정을 볼 때입니다.
그분께서 가진 의도를 느낄 때 저한테는 그게 큰일이요. 사탄이 1000마리가 일어나고 10,000마리가 일어나도 저한테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거는. 악한 자가 만질 수도 없어요. 우리를. 우리가 어떻게 있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 절대 만질 수도 없어요. 만지면 사탄이 타 죽어요. 그 즉시 타 죽어요. 만질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그분의 모든 신성의 능력을 같이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데도요, 죄인인데도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아니냐고. 어떻게 죄인들이 기적을 행하고 어떻게 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옵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독특한 희생적 상황에서만 그게 가능하니 이게 바로 기적인 거죠. 영어로 unusual, 대단히 특이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가능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작은 기도에도 하늘이 열린 걸 제가 봤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계되어 있을 때 하늘의 모든 자원이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 이제는 믿지 마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라요. 네, 다른 눈 말고요. 눈에 보이는 거 이제 그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거는 누가 다 이젠 장악할까요? 100% 사탄이 장악하고 이제는.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평안이 되고 나에게 좋은 얘기는 다 누가 장악하고 이제는 사탄이 장악할 거예요. 우리에게 뭐만 남을까요? 오직 칼 같은 얘기만 남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세상을 괴롭게 하는 자라는 이제는 얘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말세에 뭐가 온다고, 선지 엘리야가 온다고 그랬죠. 그 당시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합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이제 우리도 동일한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명예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자라는 말을 듣는 것이 우리의 기쁨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비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평가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주의 말씀으로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을 이제 보면서 제가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이 한 장 가지고도 조금 얘기는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짧게는 불가능합니다. 사도행전, 제가 원래 핸드폰을 쓰진 않는데 지금 이현신을 따로 갖고 있지 않아서 제가 핸드폰에 다운받은 거를 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입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설교한 두 편의 멋진 설교가 있죠. 먼저 사도행전 2장, 그렇죠? 맞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하고요. 그리고 3장에서도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네, 3장, 4장 제가 약간 말 좀 헷갈렸군요. 네, 한번 사도행전 2장 얘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요. 3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네, 3장 19절은 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나 중요해서 여러분께 한번 요청을 드려볼게요. 사도행전 3장.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네, 여러분, 제가 한 3달 전에 이 말씀을 깨닫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성경을 모르는지도 통감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거꾸로 읽고 있었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있었고 그러면서도 마치 아는 것처럼 타성에 젖어서 저 자신도 기만하고 제 설교 듣는 사람들도 같이 망하겠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너무나 제 자신에 대해서 어처구니가 없고 어떻게 이렇게 써있는 말씀도 안 읽고 내가 성경을 해석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연신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니까 저보고 배도자래, 배도자. 다
A.T. 존스랑 와그너도 그래서 다 맛이 간 거래. 그 얘기 들으니까 뜨끔을 하더라고요. 배도자가 되고 싶진 않아가지고. 근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니죠. 열심히만 읽으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열심히 읽지 않고 성경에 풀리겠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는 저 개인에게 하나님 앞에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예언신 없이는 성경 못 풉니다.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저한테는. 제 생각으로는 못 풀겠어요. 신학을 하고 안 하고는 관계도 없습니다. 여기랑. 계시는 계시로만 풀 수 있습니다. 계시는 인간의 지능으로 풀 수 없습니다. 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인간이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풀다가 오히려 다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찾아보는 게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하라고. 근데 우리는 찾아보지도 않고 생각하잖아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얘기는 사도행전에 써 있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처음 받아들일 때 얘기니까 이것은 친의적 경험이고 또 우리에게 신앙의 시작 경험이고 죄 용서를 받고 예수님 믿는 경험을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읽어드릴 내용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런지.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죠. 정신이 바짝 차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조사심판과, 이거 조사심판 얘기하는 거라는 게 답에서 나오죠. 이거 조사심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베드로가. 그럼 알았을까요? 알고 있었죠. 베드로가 조사심판을 완전히 꿰고 있었어요. 저도 신학적으로 지금 이해가 안 된다.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나의 머릿속에는 내가 신학한 분들하고 얘기해보니까 다 말이 안 되는데 이거는 예수님 초림 때고 조사심판 얘기 나중이니까 그 얘기 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 조사심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대쟁투에 써 있어.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조사심판과 죄 삭제, 죄 도말은 주님의 재림보다 먼저 일어나야 한다. 죽은 자들은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하므로 그들의 사건이 심리되는, 조사되는 조사심판이 마치기 전에는 그들의 죄는 도말될 수 없다. 죽은 자들이 먼저 조사심판 받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유쾌하게 되는 날, 아까 읽으셨죠? 죄사함을 받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주께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요. 라고 말했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리니. 그리스도 예수를 보낸다고 또 언제? 재림 때. 그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 그대로 그 다음 절을 읽어보세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뭐하면?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조사심판과 재림을 얘기하고 있다고 여기 써 있잖아요. 베드로는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고 말하므로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는 때 믿는 사람들의 죄가 먼저 도말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그리고 조사심판이 끝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조사심판을 얘기하고 있다. 언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치고 성전 문 앞에서 유대인들을 설교할 때 그때 조사심판과 재림을 가르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뭐고요?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십자가를 얘기했다면 3장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조사심판과 재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3장을 읽고도 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때까지? 십자가라고 가르친 거예요. 십자가는 당연히 깔려있지만 이건 십자가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저는 옛날부터 이렇게 해석했어요. 아,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게진다. 예수님 믿으면 늘 행복하다. 예수님 만난 그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다. 노래도 있죠. He touched me. 주님이 나를 만지시면 all the joy flooded my soul. 내 마음을 나 그 경험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그 경험이 아니고 유쾌하게 되는 날은 우리 죄가 다 없어지는 날이에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다른 구절을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참 놀랍습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또 저에게도 그렇고 매우 중요한 점을 또 시사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는 이게 어려서가 아니라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 좀 많이 하시면 됩니다. 저도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핸드폰 잘 못 다뤄서 자꾸 이렇게 핸드폰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자, 자꾸 이게 가려지네요. 제가 다른 데서 한번 찾아볼게요. 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는 표현을 한번 예언에서 찾아보세요. 다 조사심판을 가리키고 있어요. 조사심판의 끝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와 늦은 비에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늦은 비는 분명히 내릴 것이며.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기다리던 늦은 비가 이제 내리고 있습니다.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자,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때, 미래형입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은 앞에 있었던 게 아니고 이제 미래형. 활부인 당시의 미래형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시대 아닙니까? 화이트부인도 겪어보지 못한 시대,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걸 이제 화이트부인도 미래형으로 기다렸던 사람이지만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하여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리뷰 앤 헤럴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올 때 늦은 비가 오는 거야. 우리의 죄가 도말이 먼저 된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요, 최근에. 죽은 자를 위한 심판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산 자를 위한 심판이 이제 시작됐는데 나는 보니까 시작이 된 상태인 걸 저는 앞으로 올 줄 알았어요. 저 잘못 가르친 거죠. 읽어보니까 아니에요. 산 자들을 위한 조사심판이 또 시작된 것입니다. 죽은 자를 먼저 했고요, 벌써. 산 자들을 위한 조사심판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나의 죄를 도말하실 때 늦은 비가 나에게 충만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교환권이고 늦은 비가 올 때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뭘 기다려야 돼요? 내 죄가 도말되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죄 없이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할 때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백날 교황을 기다리고 백날 미국 망하기를 기다리고 백날 환란을 기다려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진짜입니까? 아니라고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사탄은 이미 존재가 아닙니다. 무존재예요,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는요. 눈에 보이니까 존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떨어진 직후로 이미 그것은 존재가 아니에요. 왜 허수아비를 두려워하고, 왜 허수아비의 대리자들인 교황권을 두려워하고, 왜 허수아비의 대리자들인 미국을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들이 맞습니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안에는 죄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할지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태워 없애야 돼요. 남김없이 죄가 도말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늦은 비가 내린다고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리뷰 앤 헤럴드 1892년 3월 22일 기록 남깁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유쾌하게 되는 날은 마침내 죄의 흔적도 사라지는 날입니다. 먼 미래가 아니고 바로 지금의 일이에요. 지금 그렇게 되지 않으면 늦은 비는 부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부어질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림교회가 남은 무리입니까? 이제는 아닙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눈에 보이는 교단도 이제는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보이는 저도 하나님 백성 아니겠죠.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 사람들만이 주님의 백성입니다.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마침내 우리는 환란의 불쏘시개 아니면 불구덩이 속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들을 그때는 보게 될 거예요. 아무것도 이제는 눈에 보이는 걸 믿을 수가 없는 시대에 왔어요. 자꾸 제가 이 얘기를 반복하는 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화이트부인의 글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만민의 책으로 이미 만민에게 우리가 저작권이 있는 게 중요해요? 화이트님, 그래 우리 저작권을 지키고 있으면 그게 좋은 겁니까? 저주받을 일이면 저주받을 일이에요. 구약성경이 유대인의 저작권입니까? 유대인한테 우리가 저작권 내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유대인들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화이트분의 글은 화이트분의 글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화이트분의 글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동일한 글이에요. 화이트분을 빌어에게 했을 뿐 화이트분에게 조금 더 저작권이 없습니다. 그럼 이것이 이 예언의 신이 하나님 여호와의 글이라면 그분이 저작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걸 소유할 수 없습니다. 풀어서 만민에게 공유했었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소유한다고 자랑한 거예요. 바보 천치도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안 끝난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눈에 보이는 표현을 쓰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고 저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쓰지 않으실 것이라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실제 주의 백성들이 지금 오늘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죄의 도말함을 받고 성령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손학배의 시대가 이제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쾌하게 되는 날이 바로 오늘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이 안 된다면 머지않은 아주 가까운 하루 이틀, 열흘 혹은 한 달 안에, 최소한 1년 안에 여러분 끝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양평교회 제 동창 목사가 제가 분명히 한 2달인가 한 달 반 전에 아주 자유롭게 통화하고 아주 건강한 음성을 제가 좋은 얘기를 나누고 했던 친구인데 좀 위독하다는 얘기 들었는데, 근데 제가 분명히 일주일 전에 전화했더니 전화도 안 되고 가장 가까운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이제 아산병원에 손 놨다는 거, 이제는 치료 안 되고. 불과 한 달 사이인데, 한 달 반 사이인데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이 있는 겁니까?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내일은 네 거 아니니까. 내일 살아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왜 걱정합니까? 오늘 일은 오늘만 하는 거예요. 왜? 내일을 내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일을 장담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찌 한 달 일을 장담하며 1년 동안 회개를 미루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 나와 가슴을 찢고 이제는 죄 용서 정도가 아니라 죄가 도말돼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비로소 유쾌하게 되는 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신 유쾌하게 되는 날입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고, 이제 늦은 비에 대해 여러분도 늦었지만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하늘 지성소의 움직임이 오늘 우리의 삶의 움직임을 좌우하는 이전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풀어져 실행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하나님의 모든 그 종들을 통하여 기록하신 주의 모든 비밀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 것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바로 오늘의 시대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늘의 지혜로 채우시며 그 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인내와 끈기와 헌신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날이 새어 마음의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엎드려 기도드리오니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